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말은 나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을까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들 그냥 듣기는 그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가 필요 없는, 남자와 상관없는 처녀를 말해요. 이 처녀가 잉태한다. 그래서 여기서 낳는 아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6절을 보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마리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유다가 낳고, 그래서 남자의 혈통으로 쭉 이뤄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 것이 아니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의 혈통으로 쭉 오다가 마지막 예수 탄생은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났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낳는지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잉태를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잉태했다고요? 다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기독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바로 처녀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는데, 여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낳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건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아니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예. 여러분 남자 없이 태어날 사람이 있나요?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다 남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탄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영웅, 호걸, 우인, 성인들과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영웅으로 또는 우인으로 또는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성인이다, 우인이다,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신앙이 다른 어떠한 신앙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영웅, 호걸, 우인, 성인들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교주가 될 수 없는 것, 또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다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우리의 죄를 갖고 죽은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죄를 갖고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하고 세상의 어떠한 영웅, 우인, 성인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이미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이미 선지자가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간격은 약 7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걸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보라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징조. 여러분이 징조라는 게 뭐예요?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겨울을 보내고 있죠. 뭐 지금은 좋은 스케이트장이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스케이트장이 어딜까요? 네, 이런 냇물가에 물이 고여 있다든가 아니면 저수지에 물이 얼어 있다든가 이런 곳 가서 스케이트를 탑니다. 뭐 지금 스케이트 타면 썰매라고 해요. 썰매 타보셨나요? 네, 철사로 다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계속 추우면은 얼음이 옵니다. 근데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이 저수지 같은 곳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제 한 발 딱 내디디니까 찌직 소리가 나요. 또 한 발 내디니까 찌직 소리가 나요. 그럼 들어가란 말입니까?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징조가 있습니다. 뭡니까? 깨진다는 거예요. 얼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직 이 소리 나면 안 들어갑니다. 미련한 사람은 또 들어가다 푹 빠져버려요. 바로 찌직 소리가 나면 징조입니다. 아, 얼음이 깨진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자, 지금 처녀가 잉태한 겁니다. 징조입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 이걸 징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언제냐? 이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활동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이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이웃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유다 나라의 이 아하스 왕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도움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방력이 강했느냐, 외교력이 강했느냐, 정치력이 강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유다 나라는 질 수밖에 없어요. 100%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가 도와주면 된다. 그럼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면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이 아하스 왕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모르겠죠. 자,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0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자,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십시다. 이 아하스 왕입니다. 왕이 이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 승리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 안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예.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김을 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요? 기도 안 해. 뭘 하나님께 구해?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하는데 아무 소리 안 듣는 분들은요, 하면 뭐해? 안 해도 돼. 안 해.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래 안 할래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하스의 팀들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징조를 주겠다. 징조를 주겠다. 무슨 징조냐? 자, 다시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십시다. 하나님이 징조를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또 한 번, 지금 강대국이 전쟁 들어왔습니다. 약소국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아침부터 곤란합니까? 대답하기가? 다시 처녀, 여기 전혀 남자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남자의 관계가 전혀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경우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는 분은 결혼하면 되지. 내가 결혼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전제하지 않고 그냥 여자 혼자입니다. 여자 혼자, 처녀 혼자입니다. 어떻게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확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랑 상대되지 않는 자와의 싸움을 누구와의 싸움이라 하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이건 알잖아요.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콤 그레디웰이라는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그 역사의 수많은 전쟁에서 정말 누가 이겼는가? 강자가 이겼는가? 약자가 이겼는가? 조사해 보니까 약자가 이길 확률이 약 30%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자만이 반드시 이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기를 보더라도요, 약한 팀이 강한 팀 이길 때 있어요, 없어요? 이기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있다는 게 30%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처녀에게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아들 낳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쟁 하나야, 죽을 먹되 뜨거운 죽,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아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전쟁 하나 못 이기겠느냐?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냈을 때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나요? 도둑님이 도둑놈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빚 많은 사람이, 역시 빚 많이 진 사람의 빚을 용서해 줄, 갚아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처녀를 잉태시켜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내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저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앞에 공항이 있지요. 공항. 어떤 때는 비행기가 쭉 올라가고 어떤 때는 비행기가 내려오고 그 어마어마한 그 비행기가 참 낮은 곳에 팍 떨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내리고 그게 또 올라가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요 늘 아는 원리지만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자,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때로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멀리 보내면서 내가 너랑 함께 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또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자, 제자를 부른 목적이 뭐였는지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십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왜 세웠어요? 자기와 함께 하고 싶어서요. 일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왔던 저렇게 왔던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이 끝납니다. 28장 끝나는 절이 20절입니다. 자,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자꾸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모세가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으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광야 40년 농사 짓지 않아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능력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이제 모세를 주고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 그리고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평탄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호수아 지금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이 땅에 죽어있잖아요. 자, 모세가 죽으니까 살아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어있고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누구와 함께 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젊은 청년 다윗을 무서워해요. 아니, 왕권 아래 군사력, 수많은 병력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경찰을 동원할 수 있고 모든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청년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럼 왜 다윗을 두려워했을까? 우리 한번 사무엘하 여기 사무엘상 18장 12절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도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버린 거예요. 이제 다윗과 함께 하리라. 다윗과 함께 하니까 왕이랄지라도 다윗을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 또 사무엘하 우리 5장 10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8장 6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이게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골리앗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 왕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한 적군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최고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얻은 지식의 힘도, 물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아니 친구들의 힘도, 아니 부모의 힘도 내가 받지 못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리스도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길이 형통할 수 있고 우리 일이 평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탄절 임마누엘의 은혜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